오늘 성경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이제 3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4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늦가을 비죠. 가을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은 한 1년에 한 두 차례는 늦게 나오거나 못 나온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어날 때 보면은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이런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는 조금 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보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될 때라면은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민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호주로 이민 간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호주로 이민 간다. 그는 이곳의 삶사례를 줄여가면서 이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돈도 좀 있다면은 호주 돈으로 바꿔 놓을 것이고, 집도 호주에 마련해 놓을 것이고, 차도 호주에서 사용할 것을 장만할 것이고, 아이들의 대학도 호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무슨 준비를 시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주로 이민 간다는 사람이 이곳에서 큰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살림을 마련하고, 새로운 차를 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이민 간다는 사람이 맞아? 아니 집 샀다면서? 아니 무슨 차는 또 거기 가면 또 새로 사야 될 텐데 또 차를 또 장만했다면서? 아니 냉장고, 세탁기는 왜 사? 전력도 맞지 않을 텐데, 전압도 맞지 않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분토만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분토만도 못하네. 분토란 게 뭡니까? 더러운 흙. 흙도 보통 흙이 아니라 더러운 흙만 해. 천국을 영원한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 원동광 목사가 설교 중에 화장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경험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화장 예배 드릴 때 그 허무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두 줌도 아니야, 한 줌밖에 안 되는 채로 변하는 인간 삶을 보면서 정말 잘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잘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높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허무감이 확 밀려온다 한 얘기를 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다. 본향은 저쪽에 있고 여기는 가는 도상이라 말이지.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다. 여러분 아침 안개 보셨죠? 산허리를 자욱하게 감고 있는 아침 안개지만은 햇빛이 돋아오면은요 어디 간지 없어지는 것이 아침 안개 아닙니까? 또 저녁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 같은 삶이다. 연기를 가만히 보면 굴뚝에서 피어오를 때는 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높아지면 하늘에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이 세상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하고 사는지,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늘에 우리는 무엇을 저축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자신을 한번 반성. 나는 하늘나라에 무엇을 저축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쩌면 천국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드러나게 될지, 되는 것은 아닐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깊은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도 물들지 않았어, 너는 천국을 사모하잖아, 이렇게 넉넉하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 좋다는 거 나도 좋고, 남들 추구하는 거 나도 뒤따라 추구하는 그런 가난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왕은 바벨론 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은 뭔지 해명을 하라 말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닌 이상 그 꿈을 알아낼 체간이 없어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대 소년 다니엘이 나타나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합니다. 큰 신상을
왕이 보셨고, 머리에는 정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찍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머리,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고, 은, 가슴과 팔은 파사 제국을 말하고, 놋, 배와 널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종아리, 발, 이것은 철,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로마 제국은 나중에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과 흙,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을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이거는 예언의 의미니까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학자들은 머리를 바벨론, 화려한 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서 파사,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봤고, 어떤 데는 제가 어제는 그렇게 설명했죠.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머리를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팔을 파사 페르시아 제국, 배와 너적다리를 그리스, 종아리 철, 이것은 로마, 후에 분열된 로마, 동로마, 서로마 분열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3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손대지 않았다, 손댔다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을 말하고, 손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또 다른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말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라. 그건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상과 손대지 아니한 돌을 비교해 봅니다. 먼저 근원이 달라요. 신상은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상은 정적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동적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상은 한시적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세상 끝까지 모든 종족의 이르까지 전파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이 신상의 세계와 소위 손대지 아니한 돌의 세계를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신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신상의 나라의 신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손대지 아니한 돌의 신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 차나깨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여러분, 창끝이라 하는 그런 영화 아시죠? 1956년 에콰도르 그 아마존에 있는 큰 무서운 종족, 그 종족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히 멸망하가는 아우카족. 이 선교에 나갔다가 죽은 미국 청년 중에 짐 엘리어트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끝에 짐 엘리어트. 그는 위튼 대학에서 학 공부를 할 때 그 일기책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돼서 됐죠. 그 일기책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대학이 생각하면 어린 나이가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생의 모토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거 언젠가는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이뤄가는 그거 붙들고 아둥바둥 되는 것,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고 큰 도전이 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떤 도전이 되었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해놓고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신세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나는 돌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세계를 살기 위해서 어떤 시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조용한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는 휘황찬란한 금, 은, 노, 쇠로 만든 그런 신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은 초라하지만은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그런 돌의 이야기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휘황찬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의 세계는 영원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영원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너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고 어떤 세계에 속하여 어떤 세계를 목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아과족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던 짐 엘리어트와 같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또 총총히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늦갈비, 초겨울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사랑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이 지단 풍성히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습만 봐도 그 삶의 전체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칠곡을 건널 때마다 때때로 암담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은 한 발자국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손들 주 앞에 그 얼굴을 그리며 주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이 새벽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해에서 타관에서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학문하고 공부하는 관계로 흩어진 부모의 슬하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곳저곳 군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출산을 앞에 놓고 부모가 되어서 건강하고 순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놓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그 이상을 질주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들, 딸들, 손자, 소녀들이 마지막 질주를 해서 마음의 초조함도 불안도 염려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우리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위로와
강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삶을 또 한 발자국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결코 섭섭하게 돌려세우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 앞에 나온 이 우중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빈손으로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애적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환우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까이 가서 만나진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큰 힘을 허락하시고 그 육체도 마디마디 세포에까지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에 그 귀한 은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힘으로도 애씀으로도 팔보드로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내 삶의 가정의 주권자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 드리니 입술마다 축복하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